부활주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5장 28절에서 2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숙제죠. 또 누구든 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사자를 싫어합니다. 호텔 같은 데 가보면 4층이 없거나 아니면 4호실 같은 게 없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아예 4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동, 5동 이렇게 건너뛰는. 병원 같은 데는 4자를 유독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4층에는 F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4자라고 하는 게 죽을 사자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저는 목사로서 태어날 때 탄생이죠. 그 다음에 죽을 때 이 탄생과 죽음을 유독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제 친족과 또 가족들 또 주변에 그 누군가가 상을 당했다 그러면 언제나 저는 가서 지켜봅니다. 살았을 때 소중하죠. 죽어서 눕혀 있으면요 정말 인생이 저런 건가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허전하고 허무하거든요. 네.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그가 사랑했던 것, 사랑했던 사람, 그가 정말 애지중지 아끼고 있던 것들, 그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관계들이 전부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는데 정말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얼마 후면 끝이 날 텐데 애착이 대단해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죽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장렬해요. 지금에야 병원이나 그 다음에 장례식장 이런 데서 조용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치룹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동네에 초상이 하나 나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했어요. 농번기일지라도 죽은 사람의 집이 집중이 돼서 시시로 드나들면서 가족들 위로하고 그 다음에 협력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아버님만 해도 추석을 앞두고 열흘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에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제사를 앞두고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걸 원해요. 그래서 장례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믿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흰 옷 입고 나와서 장례를 협력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육덕이 아주 큰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메고 들쳐메고 그 먼 장지까지 갔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례가 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움직여요. 남자들은 차이를 치고 여자분들은 음식을 만들고 명주로 옷을 만들고 삼배로 옷을 만들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날, 이날은 동네 사람들이 연도에 전부 다 나와서 예도를 하죠. 저는 철없었기 때문에 당시 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장을 들면요, 장지까지 들고 가면 돈을 줬어요. 20원인가 50원인가 줬어요. 이걸 동네 아이들이 그저 서로 들으려고 해요. 저도 근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순서가 늦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여 행렬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르는 노래가 만가라고 그러는데요, 이 만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고 구슬퍼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끝이라는 거예요. 절망해요. 거기서 이 만가를 부를 때 유족들이 절망합니다. 솥 안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솥 안에 익은 팥이 언제 싹이 터요? 그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나래 칠 때, 삶은 닭이 무슨 나래를 쳐요? 못 온다는 얘기죠.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 섭섭하랴, 어이 섭섭하지 아니하랴. 북방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이것이 만가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상여를 매기는 사람이 한마디씩 매깁니다. 그러면 상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호이 호이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프고도 절망스러운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예언은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피하고 싶은 죽음이, 그래 한 번 죽으면 일생이야, 끝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죽음은 시작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는 사람, 아니다, 죽으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인생만이 달라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집착합니다. 왜요? 일생을 살면 끝이 나니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더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 80년대 그저 막걸리 한 잔 거나하게 하면 춤을 추면서 했던 노래가 뭐예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그러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면서 여기 기화자 족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방창 안이루어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그러면서 일생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놀자, 기분 좋게 살자,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액땜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온통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송감호소에서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어제 또 들었어요. 80만 번이나 어떤 분들이 들었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그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도 유심히 들어봤는데요. 자신이 청송감호소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직접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당할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29명이랍니다. 29명인데 이 중에서 13명은 크리스찬이고 16명은 불신자들이래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딱 사형이 집행이 되는 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전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 중에 샘플 몇 개를 소개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열심히 상담하고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형장에 두 사람 교도관이 딱 데리고 오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을 보냈답니다. 교도관 가운데 마지막 데리고 올 때. 그런데 저쪽에서 걸어오면서 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믿는 교도관들이 그러나가 보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교수대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계단인데 누구나 그 계단에 못 올라간대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는 터벅터벅터벅 걸어가더래요. 그리고는 딱 앉았고 뒤에 목에 교수 밧줄이 있는데 교도관이 앞에서 죄목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손을 들더래요. 교도관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죄목은 다 제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지른 죄입니다.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형장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저질렀던 그 죄를 제가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죄목을 읽던 교도관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의연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이게 믿는 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16명이 죽는 것을 봤는데요. 정말 교도소에서 성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단했던 한 친구가 있었대요. 다 존경을 받았대요.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계단을 못 올라가더래요. 그리고는 절망하면서 오줌을 싸더래요. 죽을 때 보니까 알겠더라. 일생 살다가 끝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죽음이다. 끝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장례식은 초상집이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육신은 장례 치르지만 내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안긴다, 영원히 산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은 영적인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생을 전부 투자하지 않습니다. 집 사고 땅 사고 뭐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인 듯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생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죠. 자기만을 위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20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애틋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과 6남매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제가 우리 어머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 고생한 건 뭐든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의 부뚜막에서 불을 떼면서 검은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 가지 않았다고 내 혁대, 괴혈대라고 그랬어요. 혁대를 잡고 부직갱이로 나를 때리면서 울던 모습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누웠어. 돌아가셔요. 숨을 거칠게 쉬세요. 이젠 더 이상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마지막 숨을 한 번 크게 쉬시더니 후 하고 꺼졌어요. 나는 평생에 우리 어머님 주무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는 평화로운 모습을 처음 봤어요. 슬펐죠. 왜 슬프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우리 어머님의 신앙을 알아요.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 딸이죠. 그 어려운 모든 시절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셨던 그 신앙을 가졌던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지금 이 순간 수고로운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벗어놓고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겼으니 좋겠다. 이제 나도 어머님의 죽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사역 감당하다가 어머님 만나겠어요. 그러니 만나는 그 순간만 아쉬운 거지 영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장례를 보세요. 찬송하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생이 있는지 죽은 이후에 생이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 그래,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그래, 그 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래. 그리고는 일평생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살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세상 정말 자유롭고 아주 엄청나게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더 자기 것을 베풀어야 되고요,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산 사람은
산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그냥 끝이야. 없어. 자, 정말 이제 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다고 믿은 사람이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는데 어머 죽어보니까 있네. 어떡할 거예요? 있어요. 만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어. 그래, 그렇게 살았어요.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아니나 달라. 없구나.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손해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없다고 믿다가 만약에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겠냐고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다시 되돌릴 수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짜맞추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정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오류가 없으세요. 1.16도 틀림이 없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영생이 있대요. 성경이 생명이 있대요. 성경이 사후의 세계가 있대요. 그게 영생이래요.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하늘나라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후회하시며 변개하시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죽음 이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일생을 살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그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얘기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죽음도 탄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죽음을 부활과 영생을 위한 시작으로 보지 결코 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세상을 마쳤을 때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신문에서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들랑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옮겨가셨고 우리 아버님도 옮겨가셨어요. 사랑하는 내 동생도 옮겨가 있어요. 이제 저도 옮겨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옮겨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여류 지도자였던 김환란 박사가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거들랑 절대 장성곡 부르지 마세요. 승리의 찬가를 좀 불러주세요. 승리의 찬가를 불러주세요. 부활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진 날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참패를 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아니다. 끝이 아니다. 봐라.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확실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짜라고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순간에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구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증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왜 목숨을 걸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좁은 길을 가며 손해를 보고 슬픔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놓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만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 두 번째 열매는 누굴까요? 세 번째 열매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야, 부활도 두 종류가 있대네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참회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는 좀 잘 좀 살아야지. 이번 주에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번 주에는 양보 좀 하고 살아야지. 이번 주에는 인사 좀 잘해야지. 이번 주에는 좀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번 주에는 성경 좀 읽자.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 좀 나와야지.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교회에서 근무하고 운동이 필요해서 저쪽으로 A 코스, B 코스, D 코스, C 코스를 쭉 정해놓고 좀 이렇게 좀 걸으려고 정해놨는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그게 저요 인간의 한계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기권사님도 그렇더라고. 일부러 운동하려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담 넘어오더래요.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더럽혀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누구의 공로만 필요해요? 예수님의 공로만 필요해요. 예수님의 의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자꾸 넘어지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한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라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연약한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산 사람일수록 성전에 올라오면 눈물이 더 나잖아요. 더 진지해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더래요. 전도돼 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눈물부터 나더래요. 누가 울으라고 했어요? 왜 다 커가지고 눈물을 찔찔 흘려요? 뭔가가 느끼니까 그래요. 뭘 느끼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져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 왔어요. 제가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외면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꾸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 다음에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게 은총에 속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의만 필요해요. 예수님의 공로만 필요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희 아내를 27일 만에 만나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사는데, 우리 아내의 집은 4대째예요, 아내가. 그래서 세상 물이 많이 빠졌어. 화낼지도 모르고 푹 그냥 맹맹하고 순둥이같이 착하기만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떨 때 불쑥불쑥 화도 내고 그러는데, 아내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쑥 하나님이 야 어서 와라 그러고 불러줄까요? 내가 그래서 가끔 얘기해요. 당신이나 나나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야. 예수님의 공로로 서는 거야. 예외 없어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부활은 어떤 거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판하기 위하여 부활한대요. 그럼 심판하기 위하여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영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벌도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조금 섬뜩하겠지만 지옥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공로로, 그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도 나타나고 있어요. 심판의 부활은 어떤 거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준비는 안 했는데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좀 얹어주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김정준 목사님이십니다. 한신대 학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폐결핵에 걸려서 마산 요양원에서 각혈을 하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폐결핵으로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생명을 믿었어요. 영생을 믿었어요. 피를 토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신기해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피를 덩어리로 토하면서도 두렵지 않냐고. 이때에 그는 각혈한 피를 움켜쥐고 시를 한 편을 써요. 그 시가 얼마나 감동적인 시인지 몰라요.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예요. 그대들은 내가 죽는 날 저 좋은 낙원에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씨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볕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깜깜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니라.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떠난 우리 교우들도 만나야 되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내 동생 순자도 만나야 합니다. 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좁은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약간의 고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은 변치 않는 진리니 그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담대한 믿음,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잠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 부활 아침에 열려있는 무덤문과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